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 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끝까지 잘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두는 또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증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삶의 구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나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제가 지난주 말씀 후반부에 이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여러분 다 이제 기억하시는 눈빛이에요. 감사와 찬송을 하자. 늘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살아가자. 또 두 번째는 늘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자. 그리스도 밖은 위험하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또 실천적인 삶으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늘 가장 먼저 우선순위는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말의 변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의 변화를 많이 이루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마지막으로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가? 그걸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보자는 그런 결단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새로우시죠? 이렇게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은 또 이게 새롭게 우리가 와닿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보지만 그만큼의 순종이나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우리 신앙생활에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믿음이 왜 잘 자라지 않는가 했을 때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고 또 보기는 보지만 그에 합당한 어떤 순종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그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결국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시작은 늘 좋아요. 근데 끝맺음이 안 좋아요. 왜 그런가요?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행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물론 반대적인 정의를 내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좀 더 뒤에 나가보면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내 믿음이 살아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불순종의 시간을 내가 보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살아있었던 때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일단 믿음이 시작되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빌레몬서를 보면서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예요. 사랑과 용서.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사랑과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면 알겠지만 결국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와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실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내야 결국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빌레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 중에서, 모든 성경 중에서 어쩌면 가장 성경답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저는 이 빌레몬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개인적인 부탁이에요. 어떻게 개인적인 부탁을 성경에 넣을 수 있었을까? 물론 보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는 좀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는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쓴 겁니다. 교회에게. 로마서,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지역,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든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지역 안에서 독특하게 생겨나는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라고,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 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충분히 성경으로서 권위가 있어요. 가끔은 개인에게 쓴 편지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것은 개인에게 쓴 거예요. 하지만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어떻게 견고하게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 이제 개인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입니다. 개인에게 썼다고는 하지만 결국 교회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빌레몬서는 달라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성도, 물론 믿음이 좋은데 이 믿음이 좋은 이 성도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인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던 노예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중에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망자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변화됐는데 다시 이게 돌아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돌아가게 되면 기꺼이 잘 받아줘라. 개인적인 부탁인 거예요. 신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개인적인 부탁의 내용이 어떻게 성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 빌레몬서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이 듣는 이 믿음의 시작이 결국 완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 완성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부탁이긴 하지만 이것이 성경으로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빌레몬서 안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리고 도망자였던 종 오네시모, 그다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전의 삶에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전보다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그것이 내 믿음의 척도예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그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를 보면서 믿음의 또 다른 정의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의 개념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시게 하는 것도 내 믿음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너의 종, 너의 노예가 다시 돌아갈 텐데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줘라, 권면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너의 주변에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받아줘라.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부탁을 한다면 그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해요. 내가 이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내면 빌레몬 당신이 나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확신할 것을 믿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보실까요?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쓰신다면 누구누구 목사야, 아니면 누구누구 성도야,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야, 나는 내가 너에게 쓴 이 편지의 내용을 들어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네가 누구누구를 사랑해 줄 것을, 누구누구를 용서해 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쓰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 편지 받으실 만 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오늘 내 믿음을 믿으실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주님도 나를 믿으시는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런 편지를 내게 보내실 마음이 있으시겠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 이름에 서자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게 내려준 편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분명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편지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1절부터 3절은 사도 바울의 인사예요. 인사인데 다른 편지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편지들에서는 1절부터 뭘 강조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이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사도직에 대해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들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가 맞다, 그 이야기를 맨 먼저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1절에서 보면 나는 지금 감옥 속에 있다, 이 얘기부터 해요. 1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다는 뜻입니다.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 이 감옥 안에 있는데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설명하거든요. 9절 말씀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아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탁할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는 뭔가 여러 가지를 좀 개인적인 부탁이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부탁이든지 여러 가지를 좀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전혀 그런 자기 신변 보호에 대한 그런 일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어떻게 보면 자신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부탁을 하죠. 그게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십시오라는 부탁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모습, 참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한 구절 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과 원수됨으로 인하면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화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주인한테 도망쳐 나온 것이 큰 죄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사람 앞에 지은 죄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이나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나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를 생각하면 막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괘씸하죠. 오네시모 입장에서 빌레몬을 생각하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이 모든 마음들이 마음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답답함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가 집에서 뛰쳐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죽는 일입니다. 노예는 어떤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냥 주인의 하나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에 인두로 지져가지고 주인의 이름을 써놨어요. 그냥 짐승이나 노예나 하나의 그냥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중에 집에서 도망쳐 나왔으니 붙잡히면 그냥 죽는 것이고, 오네시모의 경우는 성경을 보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어떤 물질적인 해를 입히고 나왔던 것 같아요. 돈을 훔쳤다든가
아니면 다른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나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아마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 같아요. 그러니 종이 도망친 것만으로도 죽을 일인데 물질적인 손해까지 입혔으니 뭐 당장 붙잡히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오네시모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빌레몬도 돌아온다고 해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중재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중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알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원수되었을 때 그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으로는 사람과 사람도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위치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 한쪽에 치우치면은 무게는 기울게 되어 있어요. 화평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분별해서 이 사람을 화평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화평하지 못한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주변에 화평이 필요한 관계는 누굽니까? 화평이 필요한 것은 또 어디입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열매로서 이 화평을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소개가 되는데 2절에 보면 압비야라고 하는 자매가 소개되는데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 뒤에 병사된 아키뽀라는 남자 이름 나오는데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은 좀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빌레몬은 원래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이웃 지역인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 여기에 에베소서에 놀러 왔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골로새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막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정도 예수님을 믿고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자기 집을 교회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의 교회에도 편지하노니,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편지하노니, 교회, 자기 집을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또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이렇게 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이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인데 여러분, 참 이 빌레몬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위대하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나. 자, 4절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5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 누구 얘기를 들었는가 했더니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참 빌레몬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정말 믿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가장 설득력 있게 들을 수 있었던 목소리가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옆에서 사도 바울에게 잘 이야기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집에서 도망친 종입니다.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 옆에는 오네시모가 지금 방문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지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집에 종으로 살고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오네시모가 전하는 말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내 주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 주인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도망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겁니다. 정말 빌레몬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집에 종으로 살고 있던 이 오네시모가 이 정도로 인정할 정도면 그 사실이 맞구나. 그래서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 그 골로새 지역에서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이 빌레몬에 대한 기도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옵소서, 그를 축복하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그 사람은 너무 감사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빼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성도의 모습은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가 막 절로 나온다면 참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빌레몬이 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힘썼다. 여러분, 이 당연한 것 같은데 오늘날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는 늘 믿음의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예요. 거룩한 곳,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로 중보하고 친교를 나눌 때에도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빌레몬의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빌레몬의 그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빌레몬이 그런 역할을 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레몬이 아마 편지를 받아들고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막 엄청난 칭찬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 하려고 날 이렇게 띄워주나,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나 본색이 드러날 텐데 하면서 그 할 말, 진짜 할 말이 뭔가 해서 8절부터 그 부탁이 나오는 거예요. 8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부탁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8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래야 됩니다. 8절 이러므로, 그러니까 빌레몬 당신이 이런 정도의 사람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 상반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요 영적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변하게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자기 가정까지 교회로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바울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쉽게 부탁할 수 있어요. 오네시모 받아줘라. 나를 봐서라도 좀 받아줘라. 어렵겠지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그런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여기지 않고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마치 기도하듯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음이나 낮음이 없어요. 모두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큰 소리 낼 수 없고 명령함을 마땅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요, 예수님이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스스로 낮아지는 자는 예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높여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겸손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를 부탁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됐습니다. 집에서 도망쳤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데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룬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건대 우리는 전에 주님께 무익한 자였어요. 죄의 자녀로 무익한 자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여전히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계시잖아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린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그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익한 자가 된 겁니다. 물론 지금은 부분적으로 유익한 자요, 또 여전히 무익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점점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 위해서도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일로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유익한 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유익한 자로 서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내가 변화될 일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그런 변화를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어요.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됐습니다. 그가 지금 바울 곁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돕고 있습니다. 12절 맨 끝에 보니까 그는 내 심복이라.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심복입니다. 심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심장과 같은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못 믿어요. 아니, 세상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사람들이 못 믿을 때 그 바울을 변호해 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아니다, 이 사람 변화됐다, 이 사람 변화됐다 다 설명해 줬어요. 오네시모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전혀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 신복이다, 내 심장처럼 바뀐 사람이다, 그러니 받아줘라, 이렇게 변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의 모든 시작은 오네시모가 도망쳤기 때문에, 집에서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의 잘못으로 이런 일들이 생겼지만 이러한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은 잠시 도망가 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변화돼서 다시 돌아가면 그와 영원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떠났지만 영원히 머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을 떠났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면 영원히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혹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그가 잠깐은 예수님 떠나 있지만 다시 그가 예수님 믿고 영원히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혹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변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지금도 잠깐 떠나 있는 것 같지만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그가 반드시 변화돼서 예수님 곁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네시모를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편지를 건네줬어요. 직접.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긴장되세요? 안 받아줬을까 봐? 받아줬죠. 네. 어떻게 알아요? 빌레몬서가 성경에 있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들이 가능한 거지,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에서 종이 누군가의 편지를 가지고 갔다 그러면 당장 찢어버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빌레몬이 편지를 보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찢어버렸으면 우린 빌레몬서를 못 봐요. 그런데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감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이 편지를 잘 간직하고 또 간직해서 결국 오늘 우리의 성경이 된 거예요. 받아준 겁니다. 받아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도 이런 사랑과 이런 용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 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내가 오늘 주님 편지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나는 빌레몬과 같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나에게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나의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또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주변에 여전히 다툼이 많은데 나는 그저 거기에서 중지할 수 없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빌레몬서를 우리에게 편지로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빌레몬이다, 네가 오네시모다, 네가 사도 바울이다,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잘 분별해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그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